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주일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올해로 10년째 하고 있고, 2005년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부터 요현동을 다녔던 백경선 안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이죠. 그래서 루카 신부님께서 제가 미사 중에 강론을 할 수 있는, 훈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요. 예전에 제가 신입 교사이던 시절에 선배 교사분들께서 평신도 주일에 강론을 하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고참 교사가 되면 저렇게 멋있게 강론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평신도 주일만의 특별한 강론이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다시 또 기회를 받게 되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네, 얘들아 너네도 성당 열심히 다니면 선생님처럼 훈화를 할 수 있단다. 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렙톤 두 잎, 즉 쿼드란스 한 잎을 헌금함에 넣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렙톤 두 잎은 얼마인가 하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렙톤 두 잎은 1 쿼드란스인데 이것은 1 데나리온의 64분의 1 가격이고 1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렙톤 두 잎이 얼마인지 다들 감이 좀 오실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이 없으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왔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1 데나리온은 78,880원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64로 나누게 되면 1,232.5원이 됩니다. 즉 과부는 2,000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이에요. 요즘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면은 1,5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삼각김밥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부는 어쩌면 자신의 한 끼 식사를 포기하고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보여주기 식의 기도를 하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뉴스 같은 데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인데요. 복음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많은 헌금을 낸 율법학자들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낸 과부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친구들? 너무 멋있게 대답하셨어요. 박수. 네,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조금을 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부는 그렇지가 않았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어쩌면은 자신의 끼니의 값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바쳐서 헌금함에 넣었기 때문에 더 큰 희생을 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평가를 높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본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헌금을 낸 대신에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원했어요.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낸 헌금은 온전한 봉헌을 한 것이 아니라 명예와 동경을 받는 값을 지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작은 돈일지라도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자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부는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부자들처럼 으스대거나 남들에게 보여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러하셨는데요. 온 세상을 만들고 우리한테 주셨지만 내가 온 세상을 주었으니까 너네는 죽을 때까지 양 1,000마리를 나한테 바쳐 라고서 하시던가 아니면 너희는 온 세상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20명씩 애를 필수적으로 낳아야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
극복, 그리고 사랑,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더욱 눈여겨보고 높이 평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나는 봉헌을 하면서 제가 이만큼 냈으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혹은 제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이왕이면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봉헌을 하지는 않았는지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는지 성찰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제 어릴 때 기억이 또 떠오른 것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 복음 내용을 들으면서 가진 거라고는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면 2,000원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다 내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0원의 절반인 1,000원만 헌금함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친구들이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1,000원이라도 남았지 저는 지금 헌금 내면은 전 재산이 빵원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엄마가 봉헌금을 QR카드로 주셔서요. 돈은 제 손을 스치지도 않아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해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이 봉헌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꿀팁을 가져왔어요. 그게 힌트가 바로 청소년 성가책 62번에 있어요.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 먼저 펼칠까요? 62번. 오, 준표 제일 빨랐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제목에? 네, 제목이 나의 생명 드리니 라고 적혀 있어요. 가사를 봐볼까요? 나의 생명, 삶, 음성, 재능, 마음을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의 전 재산 58,000원을 드리니 이런 거 적혀 있지 않죠.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도 헌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봉헌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목숨 바치는 적색 순교자 말고 백색 순교자 하라고 하셨죠. 저는 목숨 안 바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재능이 뭐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친구들이 모두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왔거든요. 이번 힌트는 옆 사람 얼굴에 있어요. 한번 얼굴 봐볼까요? 옆에 친구 없는 사람은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자, 옆 사람 얼굴을 보면요. 탕후루 같은 입술도 있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생긴 귀도 있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눈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웃기게 생긴 콧구멍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하느님이 이 얼굴에다가 아주 좋은 것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미소예요. 네. 지나가던 친구가 나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럼 우리 친구를 어떻게 해요? 어깨 2번 다시 치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해. 선생님 제가 먼저 했어요. 이러고서 말해요. 그러는 대신에 친구랑 부딪혔을 때 친구가 바빠서 나를 못 봤나 보다 그래서 한번 웃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나에게 가까워지려고 했을 때 불편한 표정을 짓는 대신에 미소를 한 번 더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미소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라는 식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성인들처럼 목숨을 다 바치지도 못하고 과부처럼 전 재산을 바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미소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평신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100점짜리의 나눔이자 봉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에도 우리 모두가 미소 지을 일이 많기를 기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행복합니다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